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한 절 한 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는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 오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평소에 메마른 영혼에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도 감성적인 설교를 준비해서 눈물 한번 쏙 빼보자는 마음으로 나서지만 저는 반대로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성적인 부분보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관찰자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옆에서 찬찬히 보조를 맞춰 걷다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말씀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너무 건조하고 메마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으나 제자가 아닌 무리 속에 속해 주님을 잔잔하게 따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또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가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말씀하신다면 사복음서는 웁니다.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같으면서도 다른 미묘함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4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며 무엇보다 기록자의 생각이 거의 배제된 관찰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참고 문헌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왜 마가복음이 처음이지? 마가는 도대체 누구야?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마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제와 가치를 설명하고 오늘 본문인 변화산에 가신 예수님을 다루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참고 문헌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를 참조했습니다. 책을 구매해서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추적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 알다시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보다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꺼번에 장정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저택을 예루살렘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예배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기반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최후의 만찬도 그곳에서 행해졌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집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밀한 집안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당시 마가는 어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며 그의 어머니를 따라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복음서를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제1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인 구브로를 지나 버가 지역으로 나갈 때 마가는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들은 분분하나 나중에 이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 서로 헤어지는 것으로 볼 때 마가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마가는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며 이국 하늘 아래서 처음 겪는 어려운 전도여행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부유하게 자란 마가로서는 전도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이후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다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마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기록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며 안기는 데 없이 닦인 베드로에게 그의 기억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베드로가 우리 의리의 돌쇠 같은 이미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다른 책보다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많고 베드로가 일어난 장소에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의 목격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성품도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로 쓰였으며 즉시와 같은 단어가 무려 49회나 사용될 정도로 긴급한 모습, 긴급한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은 숨막히는 속도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바삐 움직이는 것에 비해 가르침은 적습니다. 가르침을 잘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통해 행동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장소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소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초반부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다룹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놀라운 은사들이나 놀라운 기적들을 다루고, 그리고 중반부에 가게 되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의 사역을 다루고,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루며 마지막 십자가 길을 다룹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고, 또 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로 다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며 이 땅에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의 왕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보는 대상은 같았지만 하는 일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구세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세속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여 자신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줄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사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공표되자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이 담백하고 우직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혼란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참 좋고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의 분위기는 급반전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자 그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한다는 말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항변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왜 고난을 받고 왜 죽느냐고 말한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명명하면서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며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물론 제자들 모두 처음에는 이 명령에 실패했지만 결국 모두 순교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 말하는 장면에서는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친 능력의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니,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인지, 부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말인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들어도 알지 못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옷에서는 광채가 나며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황홀함과 두려움 속에 세 분을 위한 초막을 지어야 하냐고 횡설수설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와 자신들밖에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서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뜬금없이 왜 초막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며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정말 왕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왕에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에게 한 자리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며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지가지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 중에 오신 우리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거의 하나님과 동급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칭송하는 예수님,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강체를 뿜어내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이 보증함으로써 그들이 수단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온전히 목적으로 모셔야 하는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래 계실 것 같으니까 세 분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초막으로 해석한 헬라어 스케나스는 초막보다는 성막에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한 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견뎌낼 수 없어서 신전 안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을 두고 그를 통해 신과 교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을 해석하자면 예수로부터 영광의 강체를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보호해 줄 성막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베드로의 걱정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대리자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이 필요 없는 궁극의 성전이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궁극의 희생 제사이며 모든 제사장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궁극의 제사장이신 분이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머리로만 이해했던 것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좀 어려운 내용이라 본문의 내용을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엘리야는 언제 오시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본 엘리야가 오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이 말은 서기관의 말이 아니라 말라기서 마지막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의 말을 인정하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했는데 실제 엘리야가 왔고 그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는 사명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이고 그가 이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그런 말들은 귀담아 들으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왜 듣지 않느냐며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갑자기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예언된 말씀이니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듣지 않고 자기 이해하는 대로 듣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며 저에게 하는 말이 예수를 믿고 나서 되는 일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것은 아닌데 예수 믿어도 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고 말합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닌가요?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주님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신을 원한다면 무속신을 믿으십시오. 돈 주고 부적 쓰면 문제 해결되고 안 되면 돈 좀 더 들여 비싼 굿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는 신을 말입니다. 못하러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믿지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신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신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신을 아버지라 구세주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 주간 주님이 말하는 길로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막으로 피하려 하고 그분의 진 면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이 진정 가리키는 복음을 거부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길 바라십니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과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아와 아집으로 둘러싸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예배한다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찬양하는데 주님이 이곳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내 아집으로,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믿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 자리에 임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정관념, 편견,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득한 영광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버지 예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집과 아버지 내가 바라는 주님만 바른다면 아버지 그곳에 주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아버지 기간 동안 주님이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첫걸음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바라는 신, 아버지 정말 내가 무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서 아버지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심이 주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기쁨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1일차부터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다리고 달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함께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편견과 내 고정관념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부터 1일차부터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깨달은 말씀